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나라 천국에 쌓아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진 모든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이 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선교하는 것과 구제하는 일에 많이 쓰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그 말씀으로 서로 연합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랑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자유스럽게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그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러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마이크를 갖다 주고 질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예. 그것을 이제 하나로 보는 분이 있더라고요. 사랑의 열매로 보고 나머지는 은사로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람마다 이제 뭐 어떻게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9가지니까 원래는 9이라는 숫자가 완전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열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손가락이 9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 10개를 하나님 만드셨다는 건 10개가 돼야 완전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9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가 부족해서 한 가지를 채우면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이제 9가지 열매 그렇게 나오는데, 그 9가지 열매가 뭐 어떻게 되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요 마지막 10번째가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했잖아요. 마지막 사랑이 들어가서 10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0개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뒤에 사랑으로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맞춰야 돼요. 그럼 10가지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9개로 이렇게 일부러 나온 것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나,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또 이제 성경에서는 나는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어떻게 되면 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9개가 돼서 불완전한 게 아니고 9개는 10개가 돼야지 완전해요. 그래서 마지막에 사랑이 들어가서 10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9가지는 왜 9가지냐? 이 9가지는 3개씩 나누어서 9개예요. 그러니까 3개씩 왜 나누냐? 하나는 3개, 첫 번째 3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나는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가, 그 3가지 열매입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죠? 예, 사랑 하나님이잖아요. 희락이 뭐예요? 기쁨이잖아요. 그리고 화평이 뭐예요? 평화죠? 이거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접근하라 하는 마음으로 3가지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하고서 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은 기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이구나 하고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가면 내게 틀림없이 기쁨을 주겠구나 하는 그 마음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은 연합, 평화, 에이레네, 화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은 반드시 연합시키고
화평하게 하고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구나 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떻게 해요? 사랑, 그리고 기쁨, 그리고 화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을 대하여 오라, 이런 거고요. 자, 이제는 이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하면 좋겠냐. 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사랑, 기쁨,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제대로 잘 만나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는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아야 되는 거예요. 오래 안 참으니까 승질나죠. 오래 안 참아서 승질나잖아요. 금방 승질나는 게 왜 그러면 안 참아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참으면요 싸움 안 일어납니다. 그렇죠? 해보면 알죠? 오래 참으면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모든 문제가.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오래 참으면 끝나. 근데 이게 조급해져가지고 막 승질이 막 속에서 나지고요. 막 힘들어. 그래서 오래 참지를 못해서 푹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비난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오래 참지를 못해서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네가 오래 참아라. 자, 그러면 오래 참으면 좋은데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오래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자,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사랑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기쁨이라고.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화평,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요거를 제대로 만나면,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서 그 하나님이 네 속에 들어왔다면 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래 참을 것이다. 오래 참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참 놀라운 이야기죠. 성령의 열매라는 게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게 지금 제가 지금 말하는 요 말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요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 아니에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해석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가운데 세 가지는 사람들에 대하여 얘기하는 건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남편과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참으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오래 참으면. 여러분, 그 나이가 먹어서 결혼해가지고 오래 참고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다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다 그러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그래, 구관이 명관이다 이런 말이 있고요. 우리가 뭐 사랑으로 사냐 정으로 살지 이런 말 하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은 거예요. 그때까지 참고 나니까 그래도 그게 낫더라 이거예요.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살만했다, 이게 훨씬 나은 것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게 사람들과 관계 첫 번째고요. 오래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 있잖아요. 자비 있고 양선이 있잖아요. 이 자비가 뭐예요? 자비로운 거. 자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자비 있잖아요. 자비 알잖아요. 예, 자비. 자비로 내라는 게 아니라 야, 어디 소풍 가려면 자비로 해야지. 이런 자비가 아니라요. 이 자비 하나, 너그럽게 용서하고 너그럽게 이렇게 봐주는 거잖아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으니, 오래 참다 보니 이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거야. 너그럽게 봐주라는 거예요. 그죠? 예. 너그럽게 봐주는 걸 자기한테 하는 소리예요? 자기가 자기를 너그럽게 봐줘요?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이 말들이요, 다 정확하게 나누어져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세 개는 자기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거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면 너 다른 사람한테 자비해야 된다는 거야. 너 다른 사람한테, 너한테 자비하라는 게 아니잖아. 이건 다른 사람한테 자비해라, 너그럽게 해라, 자비해라, 마음 넓혀라, 다른 사람한테 용서해라. 이게요 자비입니다. 그 다음에 양선이잖아요. 양선이라는 게 뭐예요?
양선. 양이 선하다 이런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양이고 양은 선해야 되잖아. 양선이에요. 양선. 이게 양선이라고 하는 건요, 착함입니다. 착함.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착하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착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양선. 그러니까 양선은 자기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착해요? 하나님한테 착해야 돼? 이 세상에서 착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신실하신 선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있으면 하다가도 중지해야 돼요. 그게 착한 거야.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으면 내가 싫어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착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오래 참고, 그리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착하게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보면은 자기 뜻대로, 자기 승질대로 사는 사람 많죠. 그렇잖아요. 자기 승질대로 막 사는 사람, 나는 나야 뭐 이게 뭐 무슨 천상천하 뭐 유아독존이야 뭐 이러면서 딴 사람들이 야 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너만 있냐? 너만 사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우리가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로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약속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게 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죠? 보편적으로 양심상 착한 게 있을 거고 양심상 악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니까 선하게 행동해야죠. 선하게. 그래서 양선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대하여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게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는 어떻게 해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잖아요. 충성. 자, 우리 여러분 믿음과 생활하고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왔으면 어떻게 돼요? 충성해야 되겠죠? 충성해야 되잖아요. 그 충성이 뭐냐면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충만한 거를 충성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다, 이거를 충성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한테 야 너 믿음 충만해야 돼, 이 말이 아니고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믿음이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대하여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에게 대하여 성령의 열매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해야 된다. 그게 충성입니다. 예. 그래서 충성된 자, 충성된 증인은 이러죠. 그럼 주인에게 시원한, 여름에 시원한 냉수 같다 그러잖아요. 믿음 있는 자, 믿음이 충만한 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에 대하여, 여러분 자신들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가 믿음이 충만한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 다른 사람들한테는 뭐 세상 좋은 사람인데 자기는 믿음이 없어, 그러면 소용없잖아요. 성령 열매가 아니라고요. 성령 열매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온전하게, 사람들에 대하여도 온전하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도 온전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믿음이 충만한 충성스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충성과 온유, 그죠? 온유와 절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온유라는 게 뭐예요? 온유라는 게, 온유, 이름이 온유라는 사람도 있더래요. 근데 이름은 온유인데 막 엄청 싸우더라고요. 그 사람이 딴 사람들하고 엄청 싸워. 그래서 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온유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냥 이름은 온유인데 이상하게 싸움을 잘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온유라고 하는, 원래 온유라고 하는 게요, 온유와 겸손이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유는 속에서 있는 거고 겸손은 밖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똑같은 건데 온유와 겸손이 이렇게 되죠. 예수님은 어떻게 자기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에서도 겸손한 거고요, 겉으로도 온유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나는 겸손이 온유예요. 속에서 나타나는 이제 겸손이 온유인 거고요. 그러니까 속에는 온유한 거고 겉으로는 겸손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겸손한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스스로가. 근데 이제 자기 속에서는 온유잖아요. 자기한테는 자기만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겸손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내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보여주는 게 겸손인 거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나만 바라보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고 나만 바라보는 걸 온유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은 밖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 똑같은 건데, 밖에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온유를 겸손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고요. 내 속에 나타나는 겸손을 온유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내 속에 겸손이 나타나야 된다는 그 온유는 무슨 의미냐면요, 짓밟아진 겁니다. 짓눌렸다, 짓밟아졌다. 그러니까 고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이 상심하고 고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열매가 있는 거다. 짓밟혀진 사람일수록, 낮아진 사람, 짓밟혀지고 낮아진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충성,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이 믿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온유하고 낮아진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 진짜 이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나타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하면 다 망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안 좋은 사탄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교만인 거예요. 교만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굉장히 의롭다고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은 사람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러면 뭐 성경을 안 받겠어요? 성경을 외우지 않았겠어요? 금식도 하고 성경 외우고 막 착한 일 하고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사탄이 가장 사용하기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만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쫓겨난 자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딱 한 가지를 가지고 떨어져서 사탄이 됐는데요, 하나님과 같이 있다가 떨어진 그 유일한 하나 그 이유가 뭐냐면 교만이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여기에 와가지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하나 사용해야 되겠는데, 어떤 놈 하나 잡아서 사용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사용하겠어요, 여러분? 교만한 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은. 그러니까 교만하면 여러분 틀림없이 그 사람 지옥 갑니다. 여러분 교만하면요. 그러니까 교만만 없으면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근데 교만하면 희망이 없어요, 그 사람은. 아니, 잘못을 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근데 교만하지 않으면 회개하고 다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뭐냐면 비판하고 판단하고 막 정죄하고 이럽니다. 자기가 교만하니까. 바리새인이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도 많이 알고 다른 사람 가르치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구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하던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 뭐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금식하며, 우리는 얼마 기간 동안에 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저런 세리와 같이 저런 죄인과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하고 막 기도할 때 막 그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긴 거예요, 바리새인들. 근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네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교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제까지 다 해놓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다 해놓고서 자기는 다 했는데 그게 하나도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러니까 겸손, 온유와 겸손, 이거 주님의 성품인데요, 이게 성령의 열매에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우리 가운데. 그래서 믿음이 충만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해야 여러분 살아남는 거예요. 교만하면 절대 못 살아남아요, 여러분. 겸손하면 살아남는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겸손하면 살아남는다. 예. 그러니까 겸손하면 된다, 무조건. 그리고 절제입니다. 절제가 이제 절제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절제시키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절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가 이 하나님의 그 통치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벗어나지 마라. 그 안에서 사는 것을 절제라 그렇게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절제다.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뭐 술을 절제한다, 뭐 담배를 절제한다, 뭐 욕하는 걸 내가 절제하리라, 뭐 이런 절제를 자꾸 생각하잖아요. 예, 또 뭐를 절제한다고요? 폭력도 절제한다. 이렇게 절제. 그래서 2번 때릴 거 1번 때리고 이렇게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말 치는 것도 절제하리라, 음란한 것도 절제하리라. 이렇게 절제하는 것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절제하는 건 자기가 하는 거기 때문에 화나는 것도 내가 절제하리라.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얼마 못 가서 또 나타나죠. 왜 나타났어요? 이게 성령의 열매로 된 게 아니라 나의 열매로 노력해서 된 거잖아요. 그건 얼마 못 간다고요. 성령의 열매에서의 절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절제,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성령의 열매로 절제하면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령의 열매가 속에서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니까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다고요. 이게 오랫동안,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하게 돼 있다. 절제하게 돼 있다. 그거는 자동적으로. 그래서 내가 안 하리라 하는 건 내 노력이고요, 내 절제고, 성령의 열매의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나를 막으시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덧붙여서 한마디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마치죠. 이제 절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 얘기는 이제 성령 열매 이제 아시겠죠, 그죠? 3개씩 나누어가지고 이렇게 성령 열매가 9개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집어넣는다면 사랑을 집어넣어서 10개로 만들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열매다. 이게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사랑해요. 처음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해요. 그게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야 된다. 이렇게 봐야지 10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것입니다. 3개로 나눌 때 하나님과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이제 3개로 나누었어요. 그러면 절제가 나왔으니까 얘기가, 그럼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친다 그랬죠. 이것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게 있고 우리가 안 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치하길 원하시고 나를 통제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못하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못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기도 하죠. 그러면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잘못했는데 두시기도 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경에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선악과 먹을 때 선악과 못 먹게 막을 수 있었죠. 근데 안 막고 먹도록 그냥 뒀죠. 그래서 먹고 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잖아요. 먹고 나니까 해결해요. 참 이상하죠. 그게 창세기 3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죠. 죽일 때 그냥 뒀죠. 그거 막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동생을 죽일 때 그냥 뒀단 말이에요. 죽는 거 하나님 다 봤다고요. 그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 요게 지금 뭔가 설명해 주려고 이제 성경에 써놨겠죠, 그죠? 뭔가 설명해 주려고 그랬겠어요. 뭐를 설명해 주려고? 자, 선악과 먹을 때 그냥 뒀어요. 가인이 아벨 죽일 때 그냥 뒀어요. 뭐를 설명해 주려고 그럴까요? 뭐를 설명해 주려고 그럴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만나가지고, 밧세바 만나서 이상한 짓 했죠. 그래가지고 우리아도 죽였죠.
엄청 잘못입니다. 우리야가 뭐라 했어요? 우리야. 그게 우리야? 아니, 우리야가 누구예요? 뭐예요? 우리야가 우리야거든요.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있고 야가 있어요. 우리가 빛이에요. 빛. 그리고 야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게 우리야예요. 근데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어요. 자, 뭐가 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꺼뜨린 거예요. 다윗이 진짜 훌륭한 예루살렘의 왕이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빛을 꺼뜨리니까 어두워지겠죠. 어두워지니까 밧세바를 범하고도 죄책감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훌륭한 다윗인데도. 근데 하나님 만약에 밧세바를 데려올 때부터 확 막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막아야지 왜 안 막았어요?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안 막는다고요.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겁니다. 이게 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해결책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해결책이 우리야를 죽이고 밧세바와 함께 낳은 아이를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죽입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대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죽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두는데 대가는 반드시 치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그 대가는 반드시 치러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 잘못했어요. 그럼 그냥 뒀는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해결책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해결책은 솔로몬 나오잖아요.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이 나와요. 아니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부터 막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더니 그냥 그 애기는 또 죽여. 애기가 뭘 잘못했어 또? 애기는 뭘 잘못이야? 다윗하고 밧세바가 잘못한 거지 애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애기를 죽여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을 낳게 하는데 똑같은 밧세바의 배에서 나오게 하는데 그게 바로 솔로몬이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다윗의 그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솔로몬이 나와가지고 왕권을 이제 가지면서 성전이 세워지는 겁니다. 솔로몬 성전, 그 위대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신본주의, 유일신을 섬기는 신본주의 백성들인데 그 성전을 세운다는 것은 완성이거든요. 완성. 다윗이 그렇게 잘못했는데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나오게 해서 완성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놀라운 거죠. 선악과를 먹었는데 인간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쫓아내려가서 죽어서 다시 데려오겠다는 거예요. 놀랍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동생을요. 근데 그냥 두더니 아니 셋이라는 아들을 또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아벨 죽인 것까지 그냥 보면서도 그 다음에 가인을 죽이잖아요. 그리고 셋이라는 아들을 나오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생활하는 걸 그대로 둡니다. 대가는 치러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시 회복을 시키는 역사였다.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그죠?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가져오더라.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을 그냥 잘못할 때마다 그냥 우리가 잘못할 때마다 후려세리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잘못할 때 그냥 두더라는 거예요. 문제는 성경을 통해 보니까 다 막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생각이야. 그것도 하나님 막으면 좋겠는데 안 막고 그냥 두더라는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통곡하게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가 잘못하잖아요. 자, 다윗 보세요. 통곡했어요, 안 했어요? 통곡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잘못한 것보다 훨씬 더 그 통곡한 거를 더 받아주시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죠? 정말 잘못된 거예요. 안 죽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잖아요. 근데 죽였는데 그 다음에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가지고 하나님하고 얘기합니다. 너무 괴로워해요.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보다 더 하나님은 높게 평가하는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사람. 다윗도 회개하잖아요. 가인도 회개하잖아요. 그죠? 선악과 먹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 어때요? 우리가 벗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자,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자들이 선악과 먹은 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고 회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냥 호적에서 확 지워버립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하면 그날로 호적에서 지워버려요? 아니죠.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못할 수 있는데 돌아오면 된다는 거야.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다리시는 분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 마음인데요. 여러분 그걸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그 용서를 하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핵심은 용서예요. 성경책의 핵심은 사랑이고요. 성경책의 핵심은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쓴 것은 용서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겠다고. 그래서 쓴 거예요, 성경책이.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죄 짓지 않고 싶잖아요. 죄 짓지 않고 싶은데 자꾸 잘못하잖아. 아, 이 잘못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는가 보다 하고 멋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대가를 반드시 치릅니다. 통곡하는 일이 생겨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통곡하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대지 못하고 교만하지 못하고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게요. 겸손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하나님이 좀 우리 잘못 안 하도록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기절에도 써놨어요.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6장입니다.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에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는데 너희가 죄 가운데 다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너희가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았는데 죄 가운데 다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 얘기죠.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무슨 말을 쓰고 싶었냐면, 하나님은 야, 침례 받았으면 그거로 너 자신을 끝장내야지. 왜 또 죄 지려고 하고 또 죄 지려고 하느냐? 이 침례가 하나님께서 너를 그럴 수 없도록 만들겠다 이거예요. 죄에 거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침례라는 건 우리의 죽음을 말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로 죽는 게 뭐예요? 진짜 침례가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진짜 침례는 회개고요. 자, 회개하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자, 회개하면 죄 안 짓고 싶어 하겠죠, 그죠? 진짜 회개하면 죄 안 짓고 싶어 하겠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죄들이 뭐 있어요? 음란, 거짓, 욕심, 승질내는 거, 교만,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요. 좀 우리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속에 계속 이게 우리가 육신에 사는 동안에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좋겠고, 안 막아주시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에 뭐라고 성경에 이제 바울 보고 쓰라고 그러냐? 야, 너 예수님하고 침례 받았잖냐?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냐?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이걸 막으신다 이거야. 막고 있다는 거예요. 막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금방 나타나요? 나타난다고. 안 나타난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성경에 이거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자, 왜 이게 안 나타나고 갑자기 확 죄를 짓고 여러분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정신없을 때 그럽니다. 정신없을 때. 뭔가 혼란스럽고 정신없고 이렇게 이렇게 조급하고 두렵고 급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자기도 모르게 이 육체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잖아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 침례를 받았지. 내가 죽었지. 내가 예수님께 진짜 회개했지. 그럼 정신을 딱 차리면 성령이 이제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싶으면 그때가 하나님이 막으시는 시간이에요. 그때가. 그러니까 정신 차리면 막아줘요, 그게. 근데 정신 없을 때 먼저 승질 먼저 내버리는 거야. 먼저 욕심 나버린 거야. 먼저 음란 나버린 거야. 먼저
거짓이 나버린 거야. 먼저 교만이 나와버린 거야. 누가 막냐고. 그걸 하나님도 못 막아요. 선악과 먹는데도 하나님이 못 막는다니까. 가인이 아벨 죽일 때도 못 막는다니까. 다윗이 밧세바랑 막 그렇게 해도 못 막는다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내려가서 대가를 치르게 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버려요.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요구하는 건 하나님은 회개만 해라. 회개하고 돌아서라. 그래서 그거를 쐐기를 박는 말씀들이 이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야. 너 예수 그리스도와 진짜 침례를 받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이 막으실 거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가만히 여러분 하루 지낼 때 정신만 차려보세요. 정신 차리고 가만히 회개하면서 한번 있어 보세요. 죄 안 짓습니다. 하나님 막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통해서 확 막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확 막거나 또는 뭘 통해서 막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고 막 하지 말란 말이야. 하면 대가는 반드시 치르고 그게 통곡의 시간이 와요. 그게 회개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개를 더 높이 사. 네가 잘못한 것보다 회개를 더 높이 평가한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다시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용서해 주고 하나님이 또 어떨 때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하겠죠. 이제 회개했으니까 통곡하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하잖아요. 정신 차려서 하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그리고 정신이 차려져요. 그러면 죄 지려고 해도 뭘 어떻게 하려고 해도 다 피할 길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아지고요. 하기 싫어지고요. 마음이 탁탁탁탁 정지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막으시느니라.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이 되잖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잖아. 그러면 너 하나님이 막으시느니라. 더 이상 죄에 거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막으실 거다. 다시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령의 절제, 성령의 절제의 은사, 성령의 절제의 열매, 이해가 되겠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보고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돌아와라. 돌아와라. 너는 돌아와라. 끊임없이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슈브란 말이에요.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에요. 이게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예요. 돌아와라. 이게 회개란 단어예요. 회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러면 끝나요. 주님께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의 열매, 그 절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